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종교 생활은 어둠인데 어둠에 있지 않고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 가운데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 종교는 뭐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정말 고백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에요?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100%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요 그리스도를 제일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각종 이단 사상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 곳곳마다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상한 거짓된 교리들이 그 당시에도 난무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 그래서 7절에 뭐라 하겠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결시켜야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8절에도 뭐라 했는 거 아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지난번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율법 학자였잖아요. 근데 밤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세상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굴 몰랐느냐?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스데반은 막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감옥에 막 집어넣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니 바울 인생에 가장 충격받은 사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걸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 어떻게 말씀 지켜요? 세상 법도 잘 못 지키는데. 저도 뭡니까 교통 순경 없고 빨간불이 있을 때도 지나간 때가 많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 법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근데 성경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자,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중요하잖아요.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그것이 100%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 가족을 볼 때도, 우리 성도를 볼 때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바른 말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바른 말, 이 바른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른 말 하면요, 때때로 힘들게 해요. 너는 왜 말씀대로 못 사니? 바른 말이잖아요. 너는 왜 신앙생활이 엉망이니? 바른 말이잖아요. 너는 왜 주의를 그렇게 못 지키니? 바른 말이잖아요. 그죠? 너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냐? 바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힘들어. 그게 이제 율법의 기준이야. 그런데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나나 당신이나 비슷하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오늘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맞지만, 바른 말이 맞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보면 여러분의 모든 개인 문제, 삶의 문제가 풀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살리는 말이다 이 말이죠. 복음은 뭐냐?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받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주인도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살면은 저절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돼. 내가 영적인 힘을 딱 얻으면요, 이 영적인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은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아닌 율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잔소리 많이. 근데 옛날에 우리가 잔소리 교육 받았는데 요즘은 또 잔소리 하면 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 잔소리 받고 자랐어. 근데 그게 교육이 됐어. 근데 요즘은 또 잔소리 하면 또 뭐 이렇게, 요즘은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닌 율법이 돼버리면 자꾸 잔소리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잔소리가 아니고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간증해 보세요. 내가 불신자 시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 가문이었는데, 우상 집안이었는데, 정말 길을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영육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영원히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셨다. 지옥 배경 가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거 감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천국 배경 누리게 된 것 감사하고, 빛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24시간 나와 함께 되는 것 감사하고. 아멘. 네. 그럼 이게 전달되면요, 이게 치유라니까요. 이 은혜를 내가 받으면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먼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육신적인 일도 여러분 다스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일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세상을 접근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 정복하려니까 힘든 거야.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네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것을 막 부딪히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막 생존 경쟁해야 되고, 또 사람과 또 부딪혀야 되고, 또 갈등해야 되고, 막 어떤 사람은 열등감 또 갖게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영적인 서밋 되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 은혜로 하시겠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것이 바로는 안 되지만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네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좀 길지만 암송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건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각인시켜야 돼. 여러분 한번 또 적어보기도 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0절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여러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냐.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자,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 근데 또 우리가 말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그죠? 그런데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 전에는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어려움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전에는 내가 창세기 3장에 다 묶여가지고 내가 주인 되었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다.
그 요한복음 1장 지난번 우리가 말씀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개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은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아멘.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 되면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예배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걱정 와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리 앞당겨 가지고 근심 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 후의 일을 오늘부터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주인이니까. 기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인에게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님이라면 그분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염려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와요. 불안, 염려 찾아와요. 그건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내가 주인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 주님이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모든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겠느냐? 왜 걱정하지 말아야겠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사람이 염려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그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근심, 걱정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사단의 걱정이 돼요. 예. 그죠? 의심, 불안 거기에 딱 집착하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매일 우리는 주인을 바꿔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랬죠. 우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믿음이 전달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으면요,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지면 모든 것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6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방인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인이 뭐겠습니까? 완전 불신자, 우상숭배에 빠진 자. 저 이방인 중에 아브라함을 구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1절에는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냐?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보증수표, 약속으로 붙잡아요.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약속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제 언약의 그지 후손이 있어요. 그리고 하갈을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게 평생 종로로 산 거예요. 지금도 중동 전쟁이 뭐냐? 왜 일어나요? 이스마엘의 족속인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닌 정말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밖에 우선.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복이 없습니다. 막 복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복이고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이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이걸 딱 붙잡으면요, 승리해요.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가정. 아멘. 이방인의 가정에서 우리를 건지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는 가정,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정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후대와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 언약이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언약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좀 넘기면 신약성경 1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네요.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결론적으로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아멘.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살아. 오늘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사는 거야. 우리가 죽었다가 어떤 면은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내 영혼이 죽은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예수님이 건지신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랐던 나를, 사탄의 일성병세 종로로 타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를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렘넌트 7명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우리 삼덕 가족들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아멘? 네, 복음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을 가장 멋있는 사람. 그래서 삼오늘이 뭐냐면 성공자의 삼오늘. 오늘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뭐라 하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게.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란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백성. 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이제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매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17절 고백했잖아요. 17절 여러분 좋아하시죠? 9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냐?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전도 작품을 만들면서 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작품. 요즘 우리 고건사님이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딱 그래서 저한테 가고 보내. 근데 제법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전시 한번 하세요. 그랬는데 그리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그리니까요.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게 복음적인 작품.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든지 예술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뭐 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복음적인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다. 그래서 과거는 뭐냐? 발판이다. 발판. 과거.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것이요 내가 복음을 알면 그게 발판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내가 불신자 시절 이렇게 살았는데 우상의 가문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몰라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 아멘. 과거에 묶이지 마라. 과거는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자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살아간다. 아멘.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보라. 나의 정체성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회복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이제는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늘 이제는 삼원을 하면서 이제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누리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행복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더 행복한 한 주간. 아멘. 근데 주일날은 행복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더 쓸쓸한 한 주간.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고독한 한 주간, 뭐 외로운 한 주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행복한 은혜. 아멘.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함께 할 때도 정말 오직 복음을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은요 완전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인도받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을 복음으로 최고로 행복해지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으면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 나를 만나는 사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후대 가문이 이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아브라함.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면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 되면 복의 근원이 여러분 전달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빛의 경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오늘을 성공시키는 삼오늘에 집중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 가운데 있을 때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우리가 가정 또 가족이 함께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자녀된 것 감사, 천국의 배경을 누린 것 감사하며 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가족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가문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또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고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인도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오직 복음 안에서 5가지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음의 기쁨으로 매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한 지역과 가문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매일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에 오력과 성령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교에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빛을 발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새가족과 렘넌트들 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가장 행복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